자,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2주 동안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말씀하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 등장하는 한 소장농의 이야기를 통하여 태초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른 모든 성도는 과연 어떠한 자들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란 비유에 등장하는 한 소장농과 같이 밭에서 우연히 발견하고 얻은 보화와 같은 세상에서의 어떤 소유나 혹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인간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조차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참 보배이며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요 참 보배이며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수여받은 자가 바로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멘.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열심히 찾아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의 능력으로 발견하거나 깨달아 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에 택하여 주신 성도들에게만 성경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려주심으로 참 보배여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먹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수여받은 자들을 성도라고 말씀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등장하는 소장농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후에 어떻게 했냐 하면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라고 했죠. 어떤 사람의 강압적인 요구나 협박에 의해서 마지못해 억지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것이 아니라 심히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원하여서 그 밭을 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밭을 왜 샀습니까? 그 밭에는 뭐가 있었어요? 엄청난 보화가 그 밭에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이 소장농이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 길이 없는 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렇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밭을 사기 위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판 이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겠습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으며 결국 모든 것을 그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버림으로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처럼 된 것처럼 이 사람을 생각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비록 이 소장농이 그렇게 보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상은 이 소장농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요, 가장 부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소장농과 같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른 모든 성도가 바로 이런 자들임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른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고린도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실상은 항상 기뻐하고 아멘. 가난한 자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고 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성도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구금되고 죄수의 신분으로 당시 최고의 권력의 위치에 있었던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그랬더니 이 복음을 들었던 베스도 총독이 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미쳤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으면 그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정신이 미친 것이 아니라 온전할 뿐만 아니라 아멘. 참 말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어. 그러면서 죄수의 신분으로 포박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신문하며 자신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과 위협 가운데 있었던 그 바울의 입에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이외에는 여러분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성도들이 세상을 사는 당당함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바울은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제가 좀 전에 여러분께 읽어드린 것처럼 고린도서 6장에서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에는 세상에서도 바울은 부러울 만한 대상이었고 괜찮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화와 보배를 만나고 나서 쫄딱 망한 인생이 된 거예요. 가족들로부터 쫓겨남을 당하고 예수를 증거하다가 고린도서 4장 11장과 고린도서 4장을 보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 환난과 위협과 핍박을 당하는 인생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이 다 나와 같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아멘. 당신들이 볼 때는 가난한 자 같이 보이고 무명한 자 같이 보이고 죽은 자 같이 망한 자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나는 부유한 자요, 성공한 자요, 유명한 자가 되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유명한 자와 무명한 자 중에서 어떤 자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가 능력과 기회가 안 돼서 그렇지 할 수만 있으면 유명한 자가 되고 싶은 욕망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어떤 자들이 과연 유명한 자가 됩니까? 남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재산을 소유하기만 해도 유명한 자가 됩니다. 해마다 포브스 지라고 하는 곳에서 세계 부자 순위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 조사에서 2023년 올해 초에 전 세계 부자 1순위를 차지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세계적인 명품 기업, 여러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루이비통이라고 하는 기업을 운영하는 오너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베르나르 아르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액이 무려 2110억 달러, 환율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78조 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라고 여겼던 이건희 삼성회장이 돌아가실 때 34조 원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278조라고 하는 평생 죽을 때까지 다 써도 못 쓸 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전 세계 2위, 부자 순위 2위를 차지한 사람은 작년에는 1위였던 세계적인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 들어보셨죠?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차 회사를 운영하고 트위터라고 하는 기업을 운영하고 소유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던 총액이 240조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부자는 되어야 사람들에게 알려져요. 유명해진단 말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강우승 원사님께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자고 하셔서 식사하는 중에 강승훈 장로님이 제 앞에 앉아 계시길래 유심히 이렇게 살펴봤더니 손가락에 4돈짜리 금반지와 5돈짜리 팔찌를 하고 계시길래 대단하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요즘 금 시세가 한 돈에 한 30만 원 넘지 않습니까? 간여원 사모님은 4돈짜리 반지를 하고 계시니까 3, 40이 적어도 120만 원을 손가락에, 팔찌가 5돈이니까 3, 55 적어도 150만 원은 팔을 목에, 2개를 합하면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성현 장모님에게 손모가지하고 손가락 조심하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일론 머스크나 명품 기업으로 알려진 루이비통이라고 하는 기업을 운영하는 이 베르나르 아르노라고 하는 사람이 볼 때에는 강성수 장로님이 가지고 계신 그 정도의 금액은 3발의 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고목나무의 매미 같은 거죠. 그 정도 가지고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줍니까? 강정순 장로님의 세계 부자 순위를 쭉 나가려면 몇일까요? 네? 몇 위 정도 될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좀
그런데 여러분, 왜 당시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오히려 유대교에서 축출당하고 가족들에게 쫓겨나 직장에서 쫓겨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림으로 가난한 자가 된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다 무명한 자처럼 세상에서 그렇게 알려질 수밖에 없으나 실제로는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제로는 가장 모든 것들을 가진 자라고 얘기했던 것일까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 소장농과 같이 그 밭을 사기 위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판다 해도 그것은 손해나거나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자기가 판 그 소유와는 비교할 수 없는 보화와 보배인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정도로 가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부유를 누리고 부유함을 가지고 있고 떵떵거리면서 자랑하고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유명한 자처럼 보여도 실제로 너희들은 무명한 자요.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야 라고 하는 당당함을 가지고 사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당당함이 없으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교회에 와서 재정동의하는 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여러분, 그러니 이 세상에서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소유물을 가진 자가 되어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하게 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해도 참 보배요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못한 자라면, 다시 말씀드리게요,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요,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한 자 같으나 실상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가난뱅이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기록하신 말씀처럼 부자 나사로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의 형편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그가 자세복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세복이라는 것은 당시 일반 사람들은 평생 하나도 갖기 힘들 만큼 비싸기로 유명하여 부자들만 입었다는 명품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루이비통, 샤넬, 한 번에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하는 그런 옷을 여러 벌, 하루에도 여러 번 바꿔서 입을 정도의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자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1년에 한두 차례가 아니라 날마다 사람들을 불러놓고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며 인생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잔치를 벌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 이 부자는 당시 사람들에게 어떠한 자로 알려졌겠습니까? 동네에서 가장 많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고 아주 유명한 자로 알려졌을 거란 말이에요. 솔직히 다 우리가 능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욕모양 욕골로 살고 있을 뿐이지, 우리도 할 수만 있고 능력만 있으면 이런 부자와 같이 살고 싶은 욕망이 없나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명품 가방 하나씩 가지고 싶은 거 아니에요? 나도 명품 가방 들었어? 남자들은 모르는데 여자들은 다 그 가방만 보고 안다면서요. 저게 샤넬인지 짝퉁인지.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당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유명한 자여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이 부자의 이름이 비유에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러 주님께서 이 비유에서 부자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으신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부자로서 유명한 자처럼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는 무명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알지 못하시는 자란 말입니다.
오히려 이 비유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부자의 대문 앞에 앉아서 아무도 병들었는데 보살펴주는 사람 없이 들깨가 그 상처나 헌대를 핥아주고 있었던 그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던 가난뱅이가 한 사람이 나오죠. 근데 그 가난뱅이였던 그 사람의 이름이 나사로라고 나와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저 인간이 뭐야 이름도 몰라서 그냥 저 거지라고 불리웠던 그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비유에서는 당당하게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명명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 도우시는데 그 모양이에요? 세상에서는 누가 하나님이 도우신 걸로 보입니까? 부자가 도우신 걸로 보이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며 남들이 입지 못하는 명품 옷을 입고 가방을 들고 다니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야, 너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도우셨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오히려 지지리도 복도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이는 그 나사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를 도우셨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비유에는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이 나사로가 부자의 대문 앞에서 부자가 던져주는 음식 찌끄러기를 먹고 살고 있었지만 몸은 병들고 아파서 병원에 갈 돈도 없고 자기의 병을 치근하게 여겨서 돌봐줄 사람도 하나도 없지만 가난하면 사람도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나이 들어가요. 나를 그렇게 좋아하고 같이 만나자고 했던 사람들도 다 어디 갔는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나사로는 누구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밖에 의지할 게 없었던 거예요. 아멘. 하루 벌어 하루 먹기 살기도 힘들었던 이 나사로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셨듯이 내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도우신 증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만사형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사람들은요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있는 증거라니까요. 그런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나사로라고 이름하고 있는 겁니다.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만 그들의 이름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부자의 이름, 일론 머스크 그 세계 최고의 부자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지 않으셨어요. 나사로의 이름, 야곱의 이름, 다윗의 이름, 여리고성의 기생으로 살던 라합의 이름. 아멘.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요, 가치 없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 족보에 딱 적어 놓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렇게 유명했던 부자의 이름은 삭제되고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였던 나사로의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떤 게 복입니까, 여러분?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하늘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우리가 좀 전에 찬송을 불렀잖아요.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유명한 자죠.
이런 일을 행함으로 유명해진 목사들도 많지 않아요. 자기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 기도받으러 나오라고 하면서 팍팍 안수해주면 뒤로 벌러덩벌렁 넘어지고, 그런 자들이 주님 옆에 나와서 주님 나 잘했죠? 내 이름 아시죠?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세상에서는 알려진 자들인데 주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도 모른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아시는 자는 누굽니까? 주여 주여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나 아들을 믿는 게 아버지의 뜻이야. 그러니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택하심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데려가시는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곳으로 자꾸 데려가신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나사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제자교회에 나오는 많은 분들 가운데 그렇게도 세상에서는 되는 일도 없고 그런 분들이 꽤 있는 겁니다. 우리 오샤동 목사님, 그죠? 저도 그렇고 뭐 되는 게 있어야지.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사로의 자리, 겸손한 자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붙들고 의지하는 자리에 우리를 계속 밀어내시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안 돼요. 나사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부자가 되고 싶거든요. 하나님 의지 안 해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성도들을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요? 마태복음 5장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무엇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아멘. 그럼 여러분과 저가 정말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점점 가난하게 하셔야 됩니다. 의지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남편도, 자식 새끼들도, 돈도, 내 건강도, 인생 살아보니까 의지할 게 하나도 없구나. 아멘.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증거입니다. 아멘.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아멘. 그런 나사로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가고 있나요? 세상에서 여러 풍파와 환난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지만 그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도울 산성이시요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복 주신 증거예요. 이런 자가 인간의 본성으로 되기 힘들다니까요. 그거 원하지 않아요.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거 아니에요.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져서 평생 지팡이를 짚고 장애자 인생을 살고 싶어 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힘의 근거로 삼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진짜 우리의 힘의 근거이요 소망의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는 잠시 잠깐뿐인 이 세상에서 하나도 유명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사실 다 하나도 유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교인 중에 어떤 분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저와 함께 가끔가다 운동하시는 목사님이 저 보령에서 저 서천으로 목회지를 이동하셔서 가셨는데, 그분이 떡, 이렇게 맛있는 떡,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떡을 몇 개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탁 나눠주시면서 자랑 삼아 얘기하시는 거겠죠. 이분이 이 떡으로 기업을 운영하시고 백화점이 납품하시는데 일주일에 70만 원씩 헌금합니다. 음메 기주고 음메 기주고. 옛날 왜요? 김묘하고 김하구에 나와서 쓰리랑 부분가 음메 기주고.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없잖아요. 자랑할 게 있어야죠. 괜찮다니까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70만 원 일주일에 헌금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 유명한 자가 되지 않아도 괜찮다니까요. 성공하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해도 괜찮은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이러한 자신의 실상과 실체를 알게 된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이 세상의 어떠한 환경과 형편에서도 그래서 뭐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라. 정말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참 보배여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소장농이 밭에서 발견한 이 어마어마한 보화를 우리가 발견한 것 같이 세상에서 그 조그만 것들, 일시적인 것들 못 받고 얻지 못한다고 해서 왜 감사하지 못할 것이 있냐고 얘기해요. 교회는 감사훈련하는 곳이 아닙니다. 매년 많은 교회에서 11월달이 되고 추수감사절이 되면 공책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일주일 동안 감사한 내용을 쭉 써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게 성도가 아닌 거예요. 참 보배여 보화이신 예수 얻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 감사 훈련 안 해도 돼요. 감사는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웃으면 복이 옵니까? 세상의 논리예요. 예수 믿으면 복이 온 겁니다, 여러분. 아멘.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서신 빌립보서를 받게 될 당시 세상에서의 복이란 복은 다 빼앗긴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얻음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기를, 빌립보 4장 4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감옥에 있었던 바울이 감옥 밖에 있었던 성도들을 오히려 위로했습니다. 왜 그래요? 그 윗구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 항상 기뻐해. 왜 항상 기뻐합니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 이름은 결코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너희들이 그렇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항상 기뻐하는 거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한 일은 신약의 성도들과 사도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박국서 3장을 펴놓고 계시죠? 하박국서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구약의 선지자로 유명한 하박국 선지자가 쓴 하박국 3장에 보면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하박국 3장 16절 한번 볼게요. 잡히셨죠? 함께 읽습니다. 네. 내가 들었으므로 누구에게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라 그랬죠. 아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게 바로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하박국 선지자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은 참 뭐 기도하면 뭐가 들린다고 하고 뭐 그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면서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뭘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으라고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뜻을 알 수 있잖아요. 아멘.
다시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동네 사람들에게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소리죠. 하나님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어떻다고요? 떨리는도다. 벌벌벌벌 떨었단 말입니다. 창자가 뒤틀리고 입이 덜덜덜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메시지가 이렇게 공포스럽고 무서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들으니 심장이 두근거리고 입술이 떨리며 내 뼈가 썩는 것 같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구나. 그러면 도대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이 뭡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16절 그 뒷부분에 보면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이르고 있어요. 그래서 무리라는 것은 북쪽의 바벨론의 거대 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 죄를 지으면 반드시 뭐가 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심판의 도구로 북쪽 바벨론 거대 제국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대하여 환난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곧 환난 날이 올 거야. 근데 그 환난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제사도 열심히 드렸고 절기도 열심히 지켰는데 특별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솔로몬 성전이 있었거든요. 야, 하나님의 이 특별한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전이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망해? 우리는 안 망한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신주단지 모시듯이 자기가 그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처럼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선포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들의 말을,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제가 누차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니라니까요. 아멘.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 재림의 날, 이 세상이 다 불탈 그날에 여러분들이 이 건물 안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여러분이 심판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고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아멘. 목사의 손을 붙들고 목사님 나 좀 붙들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해도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 날이 얼마나 무섭고 괴롭고 고통스러웠으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심판과 환난의 날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창자가 뒤틀렸다고 합니다. 입술이 덜덜덜 떨리고 다리가 후들후들거리면서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죄인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공포스러운 저주와 사망과 심판이 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런 메시지를 교회에서 전하는 교회가 몇이나 됩니까? 더군다나 이런 메시지가 교회 안에서 증거되지 않을 뿐더러 증거한다고 해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신다면 내가 영원한 사망인 지옥 속골로 던져져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무서움과 공포를 가지고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가 교회에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에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관심을 두고 살잖아요. 어떤 교회 오래 다니는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피지 보시면서 이런 얘기하니까 에이 목사님 죽어봐야 알죠. 예수 안 믿는 겁니다. 그거 죽어봐야 알 거면 왜 믿음이 필요해요? 손님보다 믿음은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이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멸망받아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겠지만 여러분도 죽음 이후에 반드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죽어봐야 알아요? 죽어봐야 알면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반드시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거 말씀들을 진리를 여긴다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내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안 믿는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겁니다. 내 자식이 취직 못하고 내 자식이 결혼 못하고 내 자식이 좋은 대학 못 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진짜 예수 안 믿어서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환난 날이 온다. 나는 그 진리의 말씀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죠. 그래서 주님께서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림자와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던 롯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킬 거야. 그래서 롯이 자기 딸의 사위들에게 알렸잖아요. 곧 심판이 온다. 그랬더니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다른 성경에 보면 농담으로 여겼다는 표현을 장인어른이 나이 들어가지고 농망이 들어서 실없는 소리 한다는 식으로 번역했어요. 아이 무슨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과학 능력 좀 얼마 전에 뭐 누리온가요? 뭐 우주로 로켓을 쏘고 위성을 보내는 판에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런 얘기하면 미개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얘기 안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성도들은 오늘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 줄 알잖아요. 아멘. 맞아요? 아멘. 그럼 죄의 대가는 사망.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주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셨고 죄의 값을 반드시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죄의 값으로 우리는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들어가야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뿐만 아니라 내 자식, 남편, 모든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심판과 진노를 받아 지옥불에 던져야 할 처지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을 볼까요? 로마서 1장을 보고 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러면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처벌을 내리시는가 한번 보자고요. 로마서 1장을 보세요. 자, 로마서 1장에 보면 마지막 절을 먼저 볼게요. 32절. 자, 보셨죠? 32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해 주셨대요. 사형은 영원한 심판, 지옥 형벌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집행을 사형을 당하는데, 사형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고 그랬어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 뭘 얘기합니까? 어떤 일? 이런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사형이라고 정해 주셔서 어떤 일? 함께 읽어볼게요. 자, 20절부터 쭉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보여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핑계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21절.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진짜 안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들과 같이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들과 저같이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오랫동안 교회 다녀왔거든요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어떤 일을 합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혜택과 은혜를 입고 사는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며 하나님이 아닌 대상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자, 24절부터 또 쭉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이신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게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하면서 이런 일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피조물이 인간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죠. 다윗을 더 대단한 본받을 만한 대상으로 얘기하고, 마태복음에 보면 8장이죠.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우리도 가집시다. 옳은 말처럼 들어 보이지만 그게 바로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피조물이 인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조물주이신, 창조주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고 있어요. 복음은 우리를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사나 성도나 유명해지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유명해져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26절 쭉 읽을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줬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어떻게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순리와 영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여자와 여자끼리 서로 사랑을 나누거나 정을 통하게 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걸 영리라고 하는 거예요. 순리는 남자와 여자와 남자와의 관계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순리입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쓰려고 하는 욕망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동성애 얘기하는 거잖아요. 동성애자들이 자기를 가리고 소수 성애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이 성애자만 그냥 저기 간 게 아니라 우리도 다르지 않고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다를 뿐이지. 소수 성애자로 인정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소아 성애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조순처럼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되고 그 이전에 아이들, 여자아이들만 보면 성욕이 불릴 듯 하는 소아 성애자가 있어요. 그럼 그들도 인정해줘야 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짐승과 성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야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니까 우리도 인정해줘 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런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이미 드렸잖아요. 우리와 관계없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세상은 음녀라고 했어요. 성경에. 맞아요? 음녀라고 표현되어 있다고요. 또 다른 여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고 있는 신부라면서요. 여자인 신부인 저와 여러분이 음녀인 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게 동성애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세상 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애자들만 뭐라 그럴 게 없는 게 뭐라 그럴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보란 말이에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 돈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보란 말입니다. 그러면 쭉 얘기합니다.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남자들끼리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요거 어떤 일이라고요? 32절에 하나님께서 요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이라고 정하여 두신 거야. 우상 숭배, 동성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야 영원한 지옥 총벌에 던져줘야 돼 라고 정해 두셨다면 순위고사님 수긍이 되죠, 그죠? 그래 그 정도 죄를 지은 인간들은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더럽고 추해,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옥 총벌로 보내주셔도 마땅해 라고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29절부터 읽어볼게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 쭉 얘기하는 거 29절 함께 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여러분 시기 안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한 번도 세상을 살아가면 시기해 본 적 없어? 남의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는 거 그거 시기입니다. 남의 남편, 남의 아내, 남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우리 새끼들은 왜 저래? 라고 하는 게 부러움과 시기 하는 거예요. 살인은 뭐라 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 했죠?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여러분 남에 대해서 뒤에서 뒷담화 안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유고사님 뒷담화 한 번도 안 해보세요? 빨리 얘기해봐요.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많아서 헤아릴 수 없죠? 수군. 혹시 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코로나 전에 구역별로 예배 드릴 때 예배 다 마치면 서로 수근수근한 거 아니에요? 저 김영희 권사 저렇더라. 수근수근하는 자? 또 어떤 자? 어떤 자가 있습니까?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동성애, 우상숭배, 시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좀 지금까지 읽었던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의 모든 내용들이 다 어디에 나온다고요? 32절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누가 정해주셨어요? 이것처럼 목사가 정해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정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해주셨음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동성애와 우상숭배하는 것과 시기하는 것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 어떻게 똑같은 사형이라고 하는 집행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세상의 풍조에 찌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나는 괜찮고 저 사람이 행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과격하게 광분하는 것, 그것 자체가 죄가 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전에 한번 TV에 나온 적이 있는데 청송교도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공주교도소 있지만 청송교도소는 세상에서 지금 정말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특별하게 이렇게 수감해 놓고 관리하는 것이 청송교도소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 신창원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조두순도 거기 있었고. 네? 근데 그 청송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한 사람이 조두순이 석방되어 나오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막 욕을 하면서 조두순 어떤 놈 비난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적어도 그런 어린아이에게 파렴치한 성범죄는 저지르지 않았다. 자기는 몇 명 살인했으면서 몇 명 살인한 놈이 조두순이 행한 그 일에 대해서 파렴치한 범죄자라고 손가락질하더란 말입니다. 강정 사모님, 뭐가 못 묻은 게 나무라는 거야?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라는 격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은 동성애를 행하건 우상숭배를 행하건 시기하건 부러워하건 형제를 미워하건 관계없이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판결이 뭐예요? 사형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은 죄가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정도가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하박국서 3장을 볼게요. 하박국서 3장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보세요. 하박국서 3장 한번 보십시오. 하박국서 3장을 보셨죠? 자, 1장을 볼게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1장. 자, 보셨죠? 13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어떻다고요?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눈이 얼마나 정결하고 그 성품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아주 자그마한 인간의 죄도 참아 용납하시거나 두고 보실 수 없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7편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보고 매일 분노하시는 분, 죽일 화살을 이미 당겨두신 분이라고 표현했어요. 너 오기만 해봐.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공포의 하나님을 조장하고 무서워하게 하고 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죄를 범하건 관계없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뭐만 남았습니까? 지옥 판결만 남은 자들이에요. 아직 형은 집행이 안 됐어요. 여러분, 사형 판결을 받더라도 사형 판결을 받은 그 사형수가 바로 집행을 하는 건 아니죠. 강전사모님, 여러 명을 강전사님이 죽였어요? 10명 정도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재판관인 제가 강종순 판결을 내는 거예요. 사형? 그리고 바로 집행하지 않고 잠깐 교도소에 있게 하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 죽어 그 사형 판결을 받은 대로 집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이 참으로 이런 자신이라는 사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정하신 판결로 사형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다면,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어떻게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그 말씀을 들었는데 벌벌벌벌 떨지 않고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는 데도 그냥 껄껄껄 웃으면서 아유 그래 예수 믿는 거는 자연적인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말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진리의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형 판결을 정해놓으셨으면 그대로 집행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사형에서 모면할 길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안다면 도대체 소망이 뭐가 있습니까?
죄인인 여러분과 제게 소망이 도대체 뭐가 있어요? 하박국 3장을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박국 3장 1절.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3장 1절 함께 했습니다.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에 뭐라고요? 기도라. 어떤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달라. 빨리 이루게 해달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먼저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목사들이 자기가 좋은 대로 그냥 이거 갖다 쓰는 겁니다. 주의 일, 뭐요? 모든 죄인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 심판을 수년 내에 이루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주를 거오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 중에라도 뭐를 잊지 말아달라고요?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제가 만약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자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런 자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습니까? 주의 긍휼밖에 없어요. 아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과 자비에 의지하여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요청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크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 2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까우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애가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레미야 애가를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당하고 심판을 받아 다 망한 것처럼 보였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소망이 다 사라진 이 때에 하나님께 구한 내용이 뭡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자, 예레미야가 3장입니다. 18절부터 함께 읽을게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했도다. 내 구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뭐가 됐어요? 내 소망이 되었사오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어떻다고요?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진멸당하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야 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멸당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22절 줄을 보고 오세요.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아멘.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살 길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은 구원받은 길은 뭘 해서가 아니라 이런 죄인까지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긍휼과 자비가 어디에서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타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크신 긍휼과 자비를 입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3장 말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의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뭐로 즐거워하고 뭐로 기뻐한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그 심판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찬송하게 된 겁니다.